자, 오늘 말씀은 공지해 드린 대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10절까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절까지 말씀을 주로 보겠지만 그래도 앞부분에도 좀 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앞에 보시게 되면 바울의 본업이 뭐냐? 또 바울의 부업이 뭐였냐? 이거에 대한 말씀 드렸었어요. 바울의 본업이 뭐죠? 복음 전도자였죠. 네.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가정주부신가요? 직장인이십니까? 네. 전 사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또한 복음 전도자가 저의 참된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는 사업은 본업을 잘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내 말과 전도함이 바울은 지식이 되게 풍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변도 결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잘 안 들리세요? 그래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깊게 깨달았던 게 뭡니까? 자신의 약함이죠. 자신의 약함. 그 뒤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누굴 위해서 그렇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뭘 기뻐한대요? 능욕을 받고 궁핍해지고 또 박해를 받고 공고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노라. 왜? 내가 그렇게 약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참된 방향이래야 될 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나눌 때 바울이 심지어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급료라고 불렀어요. 내 월급이 이거다. 바울은 정말 그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회심한 영혼들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굉장히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소마교회 모든 지체들도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은 이제 2차 선교행이 끝나고 3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타이밍의 중간에 있는 본문들이에요. 우리 세 파트로 앞에 두 파트는 좀 가급적 짧게 보고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좀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는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이제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친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가 동역을 해줬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역을 해주죠. 근데 여기에서 앞뒤 이름이 바뀌어요. 그 앞에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기억하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보면 지도를 보면 밑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여기 보시면 갱그레아라는 해안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어디로? 에베소.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가야주에서 아시아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중후반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그래요? 예,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뭐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머리를 깎은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우리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와요? 앞에 보실까요?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바울은 아마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나실인 이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 서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진 않습니다. 바울이 뭘 서원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바울이 선교 여행과 관련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고 그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바울의 서원의 내용을 잠잠히 생각해 볼 때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은 되긴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좀 어떻게 보면 결코 실패는 아니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좀 달랐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고린도로 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은 잠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서원이 사실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것이 어떤 서원인지 우리는 관심을 갖긴 해요. 그러나 바울이 서원을 했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서원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안 이루어 주셨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서원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울에게 답변해 주셨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이 굳이 이런 서원까지 하면서 선교여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바울 정도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충분히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의 악함으로 실족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서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너무 약한 존재죠. 심지어 악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와요. 예. 상황이 바뀌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도움은 능하신 주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다른 곳 쳐다보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정말 안 될 때 그제서야 주님께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선 정말 속히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원하는 바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울이 서원한 것들은 명확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서원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서원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이루어지는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바울의 때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나 아주 동일한 분이세요. 동일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갱그레아에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같이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딜 갔대요? 예의 없이 다른 도시처럼 마찬가지로 회당을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왔었는지 기억나세요? 로마에서 어디로? 고린도로 이주해 왔어요. 로마에서 쫓아낸 거죠, 형제가.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뭐라 그래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8장 중반부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이주해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조금 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다? 예, 아굴라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 자기의 사생활을 거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의미해요. 이 당시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당시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해가 떨어지면 일 끝나고 어떻게 해요? 다 교회로 모여서 같이 빵을 떼고 같이 음료를 마시며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일이 초창기 교회에서는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교회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이 부부의 삶이 우리가 흔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생활이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거의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부부는 아이들 안 키웁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 그 부부의 삶 자체가 교회였다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참된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어려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게 쉬울까요? 집이 컸나? 집이 컸나? 집이 크면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많은 기록들을 차지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여러 군데 언급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동참한 하나님의 많은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어떻게 머물러요? 잠깐 머문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왜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것도 사람들이 좀 의문점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2차 선교여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통해 가지고 처음에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 방향으로 헤매다가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간단 말이에요. 항구 도시.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주셔서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 아시아주의 수도인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이 에베소를 가길 원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다 막으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고 해서 할 수 없이 간 곳이 드로아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하기 위한 사전 방문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딜 갔어요? 회당을 갔죠? 근데 여기 회당의 유대인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다른 데 회당하고 조금 다른 반응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나는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모교회 가 선교 보고 하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베소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에베소 회당인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무려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에 와서 이 에베소 회당에 얼마나 있었다고 나와요? 19장 8절 한번 보세요. 회당에서 무려 3달이나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하고 권면했었다고 나와요. 에베소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선교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지로 만드시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18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18장 22절까지가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2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근방 지역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은 갈 때 다 어떻게 표현해요?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끝날 때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여정에 대한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쉼을 얻잖아요. 쉬다가 23절에 보면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차 선교여행 시작의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선교여행의 과정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선교여행 끝나고 자신의 모교회를 가서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쭉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웬만해서는 모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좀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도 뭐 한 1년 정도라도 이렇게 쉼을 얻고 또 준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편안히 쉬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더 연구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얼마 있다가 바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또 선교를 하러 떠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시도인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제 여기 안디옥이 모 교회죠. 거기에서 요 코스가 무슨 코스일까요? 여기까지 2차 선교여행 코스예요. 2차 선교여행 여기서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셔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었는데 또 막으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갔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이 지금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는 게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루 돌아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굳건히 세웠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2차 선교여행 코스와 동일하게 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돌에 맞아서 저는 죽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정말 이 코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끝날 때쯤에 다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구브로에서 바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여행 코스였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음을 맞이했다가 더베까지 왔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어떤 거 말씀드렸었어요? 예, 웬만하면 여기서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으면 조금만 가면 뭐가 나와요? 자기 고향인 다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는지,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 길을 그대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요. 3차 선교여행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심령엔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흔히 우리가 신앙의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하는 형제 사랑 있잖아요. 형제에 대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바울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하고 저희는 뭐가 달랐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있다가 저는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를, 이 계략적인 연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가 AD 33년경으로 봐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거의 10몇 년을 어디 가 있었어요, 처음에?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소로 누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18장 22절, 23절에 2차 성경이 끝나고 3차 성경이 시작하는 그때까지 무려 20 몇 년 동안을 쉼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달려온 거예요. 아, 정말 이 바울의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가 이렇게 다르기에 우리와. 마지막 부분에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굉장히 그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 선교 편지에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느껴지시나요? 바울의 마음이? 어디서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라. 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형제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한 그 기도와 사랑이 정말 놀랍거든요. 빌립보서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정말 소망되는 마음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구절들 한번 같이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책에만 알았다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사람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이름 없이 모든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생명책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명확한 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는 아볼로를 전 이 신앙 초창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궁금증이 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대체형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네. 아, 저만 그랬나요?
근데 아볼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아볼로가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는 데인 줄 아십니까? 네, 여기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름이 좀 알렉산더 대왕하고 비슷하잖아요. 헬라 제국 때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전체 제국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다. 이렇게 전해져요. 근데 이 아볼로는 흔히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유대인으로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에서 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애굽은 관계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주로 많은 왕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 회당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했었다.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아볼로의 배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아볼로가 어땠대요? 성경에 능통했고 어떻대요? 언변에 좋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떠세요? 말만 좀 잘하는 사람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 학식이 많은, 교양이 많은, 그래서 말에 능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축척이 돼 있던 사람이다. 유추해 볼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가 이 당시에 그렇게 상업과 이 지중해의 상업, 큰 도시였으니까 상업도 많이 융성했던 곳이지만 아테네 못지않은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다라고 전해져요. 큰 도서관이나 대학들도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볼로의 백그라운드를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부모 가정 밑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만해박한 지식을 얻었고 이 지역에서 헬라 문명이라든가 또 이집트 문명, 로마 제국의 문명 많은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배움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랑은 아니지만 출생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어찌 보면 아마 바울 못지않은 출생적인 백그라운드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가 더 특이한 점이 2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근데 뭐만 알았대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대요. 여러분 이 구조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아볼로는 어떤 삶의 궤적을 살았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설명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마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뭔가 어긋난 듯한 이 깨달음을 얻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아볼로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행적은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 이후 얘기를 아볼로는 못 들은 걸까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기다려라. 기다리면 성령을 보내주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안디오에까지 퍼졌던 그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아볼로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라면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이 아볼로가 어디에서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가는 걸 자세히 말하고 심지어 가르쳤다 그래요. 에베소 어디? 회당에서. 유대인이니까 회당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아볼로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길래 아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아볼로의 심령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아볼로의 심령에도 임재해야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볼로가 이런 가르친 거 다 그러면 자기 말로만 가르친 걸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다 보면 초창기의 성령 강림의 예들을 한번 보세요. 요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사도행전 보시다가?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간단히만 좀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아요. 근데 어떻겠어요? 침례 받을 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어요? 임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재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침례가 됩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권이다, 성령 안수, 성령 침례를 위해서는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인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죠. 거기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이라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예요.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해요. 뭐 할 때 임재했대요? 베드로가 안수할 때 임재했대요?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재했대요? 언제?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고넬료의 모든 집안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침례 받을 때도 아니고 안수 받을 때도 아니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해요. 좀 다르죠. 사실은 교회가 형성되는 초창기의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어떤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통일된 의견을 찾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 말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현상들 말고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 왔고 뭐 누가 해서 왔고 이거는 뭡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인 자에게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아볼로에 대한 지금 이 본문을 보실 때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본문 한번 보세요. 안 나와요. 아볼로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 어느 믿는 성도가 아볼로 성령 안 받았을 거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 왜요?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대속하심, 부활에 대해서 다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침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볼로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전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나중에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속에 성령님이 아볼로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고린도로 가라 너가.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사이에 이제 바울이 나와서 3차 선교 여행을 가서 다시 돌아가기 그 사이에 고린도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고린도에 쓰는 편지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속에 분쟁이 있는데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구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의 영향력이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 못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더군다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조차도 아볼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볼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걸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중요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7절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니라.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을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바울과 야고보 요한도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후에 바울은 여러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고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하고 보니까 여기에도 좀 바울이 볼 때 뭔가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볼로에게 표현했던 표현들과 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조금 달라 보이죠. 아볼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던 12사람쯤 되는 제자라고 불렸던, 누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들에게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 이들이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믿을 때
임재라는 말은 지금 교회 시대처럼 우리 교회처럼 믿는 즉시로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믿은 후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얘기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볼로나 오늘 여기 바울이 묵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라고 불린 12사람도 포함되는 것처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바울이 지금 이 묻고 있는 질문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질문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의 이 질문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바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흉악한 죄인인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벌 받고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1번 읽으셨어요? 여러분 믿고 계신 거예요?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신 후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에 죽음 아래 계실 수 없어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줄로 바울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만 너희가 믿고 라는 말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도 믿으시는 바죠? 맞습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질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왔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잠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건 받은 것 같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확실하고 믿으신 후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으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내리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소막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떤 열매들이 열려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결과, 우리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질문과 예배와 나눔들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근본적인 거.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맞죠? 맞아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너무 놀라운 의미들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하고 잠깐만 좀 나눌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밑에 에베소 4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도장 받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어중간한 중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 판결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를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뺏어갈 수 있죠?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집을 계약하면 집문서에 여러분 인감도장 찍으시잖아요. 그럼 그 집은 내 집이 됐다라는 확신이에요. 확증이에요. 법적인 완전한 보장입니다. 이 말은 주로 언제 쓰였어요? 소나 말이 주인이 누군지를 엉덩이나 귀나 이런 데 도장으로 확 찍어서 그 주인을 표현하는 문장을 쓸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은 다음에 뭘 믿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세 가지. 예.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세 가지를 믿은 후에 여러분께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셨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누구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인치심을 확정하신 거예요? 세상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꽝 찍어서 얘는 누구 거다? 얘는 내 거야. 그 증명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에너지예요? 성령은 기운입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분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인격체세요. 기운이 아니에요. 에너지 같은 게 아니에요. 입김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그분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정하시면서 우리 속에 임재하신 것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마음에 묵상하고 새겨볼 때 정말 감사가 되실까요? 이 의미를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나의 모습이나 내 상태나 내 조건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어땠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과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제 대신 화관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전의 삶은 여러분 삶이 어떠셨어요? 온통 회색빛 잿덩어리 아니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거저 주신 그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 정말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척, 착한 척, 온유한 척, 선한 척, 있는 척, 가진 척, 온통 회색빛 잿덩어리밖에 없던 삶이었었어요. 어둠 속에 있던 삶이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우리 아비가 사탄이었던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뭔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다는 의미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비가 사탄이었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인치심 목적이 있죠. 왜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 22,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새겨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여러분이 도대체 뭘 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과 복을 거저 그냥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란, 내가 그래 오늘 믿었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를 난 온전히 믿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 그 믿음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해지신 거예요. 그것도 잘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마음에 너무 깊게 새기지 못해가지고 답답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시나 봐요. 의롭다 칭함을 해주신 그걸로 만족이 안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마. 여러분,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요, 그분께서 이제 인을 치셔서 당신의 것으로 확증하신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사람으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어린 양으로 잡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없다 이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인정하신 증거로 바로 당신의 삼위 중에 한 축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섭리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의 실행과 희생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완전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심으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그 결과물인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바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원고를 쓰면서 거의 한 번에 쭉 이렇게 정리가 되셨어요. 이 부분이. 근데 원고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받은 순간엔 너무 벅찼어요. 정말 이런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 정도로 놀라운 뜻이 있는 거군요. 처음에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 너무 벅차고 놀랍고 감당키 어려운 이 성령의 압도하심을 느꼈었어요. 근데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읽고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소막교회 지체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아,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또 다른 축인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건 얘들아 이런 의미야.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내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말은 전할 수 없는 거구나. 성령에 나타나신 그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정말 깊게 깨닫게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게 들면서 너무 사실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힘들어졌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정리한 지식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심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만 다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작정된 자가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준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래야죠. 여러분 한번 잠잠히 오늘은 아닐지라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저 오영환 형제가 전한 저런 세 가지 의미가 정말 맞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그냥 성령을 받았다는 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말 자체도 있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이 말 자체도 어마어마한 의미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 넌 내 거야. 넌 내 거가 됐기 때문에 넌 삼위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졌어. 너에게 성령을 줬다는 의미는 얘야.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 실행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성령을 통해 널 준 거야.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란다 얘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요? 제발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제발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 어느 시대에도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교회 시대처럼 성령을 영원토록 아예 내주시겠다고 주신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리라. 에스겔서, 이사야서, 느헤미야서, 요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토록 입에 닳도록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라니까요. 뭐 하셔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뭐 해서 받으셨어요 그거? 뭘 하면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서 그 받을 자격이 생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야. 죄가 없어. 이렇게 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감사죠. 하물며 그 다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마. 우리 안에 내주토록 해주시마.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진리 앞에 딱 섰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왜 나도 믿고 성령 받았는데 바울하고 난 왜 그렇게 다른 거야? 왜 다른 겁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그 인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완전한 삼위의 하나님 안에 함께 하게 되는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하게 합치된 연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그것 자체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그토록 염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그 참된 의미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정말 이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자기 자신이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실게요.